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이유를 세상이 아닌 주님에게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기쁨을 나누는 사람,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3장 우리 주님 예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신한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었던 모든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0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한 찬양과 예배, 정교인, 체육, 행사, 교육, 봉사, 선교의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시고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세대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디딛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리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일에 힘써 살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려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소망을 새롭게 경험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고대하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며 힘겨워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깨어짐과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강건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변화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부서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한 주님의 천한 청지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한 번 맡으면 오랫동안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308쪽과 신약 92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음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온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다음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지, 우리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떠올려 보며 이제 말씀을 청종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온전한 말씀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이 응답이 될 때, 언제일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나 혼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스판드, 리조이스가 투 리스판드, 응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간, 또 그러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할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이 응답이 되는 시간, 기쁨이 응답이 될 때, Rejoice to Respond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의 삶이 기쁘냐라고 물어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좋은 일이, 웃을 만한 일이, 재밌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그런 마음이 좀 더 크게 들 것입니다. 가우데테 선데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합니다. 가우데테는 기뻐하라 라는 말이고요, 기쁨의 주일이라는 것이죠. 왜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 대림절의 한복판에 기쁨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 성탄절날 기쁘면 안 되는가? 전통적으로 가우데테 선데이 그러는데요, 이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해서 각 주일마다 묵상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 두 번째로는 소망, 세 번째로는 기쁨, 네 번째 주일에는 사랑.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그 성경적인 단어, 성경적인 교훈을 따라서 이 네 주간을 좀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인데, 이 기쁨을 그러면 누려라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마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없는데 이 기뻐하라는 것이, 이것 자체도 굉장한 짐처럼, 또 어떤 삶의 신앙적 부담이나 무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쁜지 돌아보면, 아니, 우리의 삶에 좋은 일, 이를테면 불경기가 끝나야지, 또 이 사회에 있는 불안의 그림자가 거쳐져야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야지, 그래야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부담이요, 또 고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한테 야, 사진 찍자, 웃어봐 하면 아이 마음에는 지금 사진 안 찍고 싶은데 엄마가 좋은 사진 하나 건져보려고
막 웃으라고 그러면은 억지 웃음을 입만식하면서 이렇게 웃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을 스마일 마스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스마일 마스크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웃는 듯 하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척, 기뻐하는 듯한 모양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사실 또 다른 감정 노동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노동자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목사도 상당한 감정, 영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저께도 이번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이 장례식에 가면 당연히 안타깝고 또 아쉽고 슬프고, 하지만 마냥 슬퍼하는 얘기들만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위로도 하고 소망을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부활의 이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죄의 기쁨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이 감정적 또는 영적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장례식을 참여했다가 돌아와서 금방 또 12월 달에 결혼을 하는 이제 신혼 예비 부부가 찾아와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금 전까지 장례식장에 울음 곡소리를 듣고 왔는데 또 축하한다고 막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 여운이 남아있다고 해서 울상 짓고 있으면 목사님 오늘 뭘 음식을 잘못 드셨나,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소식, 결혼 소식을 들고 왔는데 저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침울한 표정으로 맞이하시나. 여러분 이 감정적 전환이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이 기뻐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는 같이 기뻐함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는 같이 슬퍼함으로. 그런데 그게 좀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하루 중에 불과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슬픔의 자리에, 한두 시간 뒤에 기쁨의 자리에 이렇게 교차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기쁨과 슬픔, 슬픔과 기쁨, 좋은 일과 나쁜 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찾아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기뻐하냐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 기쁨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런 감정 노동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들은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뻐할 만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상황과 조건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기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합격했을 때, 좋은 소식이 자녀로부터 좋은 출산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기뻐할 만한 거리가 발생해서 또 편안해졌을 때 기뻐할 만하죠.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을 때 기뻐할 만하죠. 여러분 이런 기뻐할 만한 거리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리가 있을 때 기뻐하라 라고만 합니까? 성경도 그런 거리가 있을 때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편 104편 15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의 거리인 거죠. 이것을 소비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누리면서 기뻐해라. 좋은 포도주를 대하고 마시는 거, 이건 기쁨이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좋은 친구를 또 기쁨에 소비할 만한 거리로 얘기를 하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마치 좋은 향이 나는 그
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같다. 그래서 좋은 친구, 야, 난 좋은 친구가 있어서 참 좋아. 그런 거리가 있는 거죠. 가족 간의 화목, 가족의 사랑, 또 풍성한 결실과 수확, 1년을 지나면서 나는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어. 좋은 자연, 어떤 경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참 좋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나도 이렇게 좋은 자연 경관을 보니까 너무나 좋다. 성경도 이런 기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은 이런 기쁨의 거리가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경관만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아이고, 내가 좋은 거 보고 왔는데 우리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라고 얘기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 땅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기뻐할 만한 거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두고 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이미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이제 기쁨의 거리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아쉬움의 거리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 광주 광역시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도서관을 짓는 중에 이게 무너져가지고 3명의 결국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광주 지역사회에서 자꾸 아파트를 짓다가 주저앉고, 도서관을 짓다가 무너지고, 또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작업 중에 그 철거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가지고 희생자가 생기고, 이렇게 이 짓만 하면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깨어진 세상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으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인생엔 불행이 가득할까? 깨어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거리, 기쁨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들이 자꾸 줄거나 없어지거나 차단되거나 또 단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흔히 이름하여 소비적 기쁨, 소비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비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기쁨을 얻는다. 제가 어떤 조금 이렇게 유머스러운 그 유튜브의 한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연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이 가상의 설정입니다. 이 연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잖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돈이 없거든. 우리는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지. 근데 너 돈 많아? 아니, 없어. 나 돈 많아? 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조그만 기쁨은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서는 그러는 겁니다. 우리 기쁨을 사러 다이소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딱 다이소 정도야. 우리는 다이소에서 기쁨을 살 수 있어. 너 돈 많이 없지? 그래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살 수 있잖아. 우리 기쁨 사러 다이소 가자.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기쁨 사러 다이소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살짝 그냥 웃고 말긴 하지만 그 영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게 소비하는 기쁨, 소비적 기쁨. 기쁨의 이 근원을 뭔가 거리, 1,000원짜리 기쁨, 2,000원짜리 기쁨, 5,000원짜리 기쁨, 또 10,000원짜리 기쁨. 그럼 바로 그 소비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소비적 기쁨을 말합니다. 좋은 포도주, 좋은 친구, 좋은 소식, 좋은 상황, 좋은 일들.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그런 소비적 기쁨이 아닌 좀 더 근원적이고 매우 중요한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실과 연약한 그 고통과 부족함 속에 시달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 존재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즐거이 부르며 누가 즐거이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막 흥얼거리고 기뻐서 막 찬양을 하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막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흥얼거리시면서 너무 기쁘다, 난 너 때문에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의 배경 상황은 절대 이런 기쁨의 거리, 소비적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통치기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암흑기라고 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매우 절망이 크고 빈부격차는 심하고, 그리고 왕의 통치는 의롭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매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웃고 내가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 내가 너 때문에 춤이라도 춘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라는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 회복해야 될 기쁨,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상황, 깨어진 세상 질서 속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불행 속에서 기쁨의 거리가 어디 있느냐,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웃을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쁨의 이 소망의 닻을, 그 근원을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 여기에 닻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닻이 제대로 깊은 바다 속에 바다의 시면에 그 닻을 잘 내려놓게 되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그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도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춤추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약속의 땅은 요원합니다. 거리로 보면 이제 막 떠나온 애굽이 더 가깝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매우 척박합니다. 상황만 보면 그리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춘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뻐합니까? 안락해서, 편안해서, 아니면 풍족해서, 넉넉해서, 뭐가 잘 돼서?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들의 기뻐하며 춤추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그들의 소망의 닻을 온전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바로 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우리의 기쁨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소비적 기쁨의 이 대조적인 표현으로 생산적 기쁨, 생산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솟듯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외부 상황 조건을 소비하며 웃는, 재미 보는,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산적인 기쁨, 생산하는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힘든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또 기뻐하라라는 이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 가우데테 썬데이, 이 기쁨의 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애써 무시하고 슬픔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슬픔을, 아픔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야 되고 괴로울 때는 고통스러워야 해야 사람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땐 그 괴로움 속에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고민에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워할 줄 알았고, 아플 때 아파할 줄 알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또 배신감에 치를 떨 때도 있었고, 그리워하는 그의 이 동역자들을 그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곁에 없음으로 인하여 상실감의 아픔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는 또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매우 엄혹하고 상황은 매우 절망적으로 좋지 않고 하는 그 감옥에 있는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기쁨도 그를 향하여 잠잠히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내가 즐거이 부르고 춤추고 너를 보면 노래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를 향하여, 그의 존재를 향하여, 사도 바울 그 자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반사시켜서 메아리쳐서 옥중에, 절망의 밤, 고통의 밤 중에 찬양으로 그의 기쁨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는 존재로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굴복하면 상황을 따라 기뻤다가 슬퍼했다가, 아니 우리 인생에 좀 더 슬픈 일이 많겠지요, 아쉬운 일이 많겠지요. 그것에 그 흐름을 따라서 춤을 추겠지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에 항복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메아리쳐 공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이요, 대림절 주간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회복해야 될 기쁨입니다. 다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것. 하나님, 나의 소망은 상황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기쁨의 근원지이자 생산기지이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부터 리조이스, 그 리조이스에서 이제 그 다음 응답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를 받고 그 요단 강가 올라오는 기슭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듣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to respond,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근원, 이 리조이스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른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세리 관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군사들, 그들의 동시다발적인 그러나 반복적인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리스판드를 묻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응답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오실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설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 기간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상황과 처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과 세리 관원들과 군사들과 다른 상황 형편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 관원들에게는 정직하라, 속여 세금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군사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억압하고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것, 공의를 회복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리스판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행동, 말, 실천을 삼가 조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나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주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그 주님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서, 다른 대상을 넣어서 이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나 다른 이들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존재 되기 원하네. 가까이에는 내 아내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남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내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내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나를 만나는 이들, 내 이웃들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다른 이들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 나눠줘라, 정직해라, 정의를 행해라.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를 억압하지 말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회복해야 될, 그리고 다짐해야 될, 결단해야 될 기쁨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 이웃에게 나의 삶은, 나의 행동은,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실천은, 나의 반응은 기쁨이 되는가? 나의 존재는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고, 아유,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좋은 소식 못 갖다 주고, 아이고, 내가 내 주변에 뭐 좋은 선물 못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끔 하십시오. 내 존재가 누군가의 기쁨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하여 당신의 존재가 내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 깊은,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은 미소 한 번, 따뜻한 손길 한 번, 여러분, 그 존재가 존재와 연결되고 통하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다른 어떤 소비적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기쁨으로, 생산적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생산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광야 같고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머물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상황에 따라 덧없는 감정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믿음의 결단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하고 결단하였듯이 우리도 상황을 넘어서 희망의 닻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억누르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여러
깨어진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기쁘게 해보라고, 기쁘게 해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구체적인 사랑으로 응답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닻을 내리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며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유통자요 또 기쁨의 반응자로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감사와 승진감사와 건강감사와 또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위에 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을 찾기 힘들어하는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진로 학업의 걸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수험생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깃든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깨어짐과 슬픔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생명의 온전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공사장의 잔해더미 가운데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김찬식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와 또 재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연합찬양대 모임이 저녁 예배 후에 수요 예배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25일에 이 칸타타가 있습니다. 25일 11시에 같이 모여서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또 칸타타의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신임 집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임 집사 시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는 오늘까지 재정 마감을 지으시고 또 감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막봉사자, 그리스도의 옷 찬양팀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돕고 섬기며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이루어져 갑니다. 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